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 3절까지. 멜기세덱은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 유대 지파가 유대 12지파가 생기기 이전에,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인정된 분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상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이방 왕은 왕인데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와 방불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신비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신약의 레위기다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유대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기록했지 않냐라고 하는 추측만 있을 따름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집중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해가 가지만은 당시 유대 개종한 이들은 아니 어떻게 레위지파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가서 레위지파가 탄생하잖아요.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레위지파도 없는 그 앞에 제사장이 된단 말이야.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레위지파의 후손이야? 아니잖아. 레위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레위인이 아닌데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그걸 설명하면서 자,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자손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반차가 두 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 레위 자손을 따른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더 좋은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좋은가? 이걸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사장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를 따른 후손에 따른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죄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지만은 사람으로부터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접 세우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이라고 하셨고 또 그 오실 대제사장을 하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통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또 영원히 죄 사함의 능력이 있으며 죽지 아니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계통의 제사장이 어느 게 더 권위가 있냐,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은 사람의 질서에서 의해서 나온 땅의 제사장과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또 다른 반차를 따른 제사장 중 어느 것이 더 권위 있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110편 4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맹세하고 선언했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가 있냐? 레위인의 반차를 따른 레위인의 제사장이 권위가 있냐? 게임이 안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일컬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인데 그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설명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멜기세덱은 그림자로서 앞으로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실 사역을 감당하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그리스도를 미리 만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책을 읽다 보면 에이 여기 넘어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창세기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어. 멜기세덱 축복을 빌고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이지. 요즘도 이렇게 그 인종주의자들이 차별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낮은 자가 말이지 감히 우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패스, 읽지 마. 이렇게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멜기세덱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감히 축복해줘. 그리고 또 11조를 드려. 11조를 율법이 어떤 분들 그래 율법 피했으니 11조를 피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죠. 그 최초의 11조를 누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드렸어요. 이것이 나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형의 칼날을 도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잠들고 배기하다가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가 서약한 것이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했죠. 그 아브라함 이전, 야곱 이전에, 야곱이 11조를 드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드려요. 11조는 아무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같군요.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제사장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11조를 예물을 드리고 또한 축복을 빌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의아해 합니다.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냐? 히브리서 쭉 읽어보면 그 멜기세덱을 보면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족보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부모와 족보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 멜기세덱 그러면 부모도 없이 태어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적적으로 그런 탄생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족보와 같은 외적 조건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나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승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가 뭐 천사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멜기세덱 성경의 아론의 반차 위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아브라함 시대 인물로서 그리스도를 이 멜기세덱에 표상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두 군데밖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뭐 왕이라고 그랬는데 살렘이 어딘지 이게 예루살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신비의 인물이에요. 근데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들날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당시 오늘날에는 서로 복을 빌어주지만 당시에는 절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어줄 수 없다. 그것이 뭐 영적인 소유라든지 육적인 소유라든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그 높은 위치의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이에요. 장차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9절에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모든 레위인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의. 거기서 레위인들도 나왔잖아요. 당시에 레위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것을 갖다 허리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로 드린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 그리고 레위인들은 죽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도 그 죽은 자들인데 살았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멜기세덱이 돼요. 죽은 자가 위대한 거예요. 영원히 산 자가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은 정말 죽지 않았는가? 산다고 증거를 받았는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죽지 않았는가? 구약의 어디에도 기록은 되지 않았어요. 죽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가 어디 있나 봤더니 창세기 14장에 그런 기록이 없는데 시편 110편에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도 멜기세덱을 뭐라 하냐면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래. 영원한 제사장, 죽어버리면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멜기세덱의 직분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부름을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이 되셨잖아.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멜기세덱은.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4장 18절 우리가 읽었지만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올 때 뭘 들고 왔죠? 뭘 들고 왔죠? 돈을 들고 왔습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해줄게. 보석을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어요. 그게 아무것도, 뭐 떡과 포도주, 뭐 주변에 많은데 뭐 그걸 들고 왔지? 또 승리자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먹을 게 많아. 보물도 많고. 근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하나님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풀었고 아브라함은 예물로 11조를 그에게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은 거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 내 피, 바로 떡과 포도주. 우리도 성만찬 요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성탄절에는 성만찬을 꼭 해야 됩니다. 1년에 2차례는 해야 돼요. 사실은 매 주마다 해야 돼요. 성만찬. 그거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체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예수님과 하나 된 내 존재다. 내가 이거 피와 살을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지. 내 죄를 다 이 피로 주님이 이 살을 찢기심으로 이 피로 내 죄가 다 씻음받지.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아브라함. 그게 바로 성탄절이고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그렇게 아무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요즘 말하면 그림자 성탄절을 만난 거예요. 주님 오심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위친 것이죠. 다윗도 주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을 다윗도 만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 영원히 단번에 죄를 사하시고 자유와 생명을 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도 욥도 다 이렇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을 만난 것이죠. 또 그렇게 미리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지만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떡과 포도주, 자기의 몸과 피를 찢겨서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걸 만나지 아니하고는 성탄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자신의 살과 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주시고자 원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살과 피, 그게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이 보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실물 교육으로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과 부활의 축복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간파한 거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자기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에요. 그 사건이 성경에 뭐 쓸데없이 왜 이런 사건 기록했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구약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생략을 했는데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멜기세덱을 만난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그림자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며 축복을 받고 성만찬에 참여한 것이죠. 성탄절에 우리는 그림자 멜기세덱이 아닌 예수님의 자기 몸을 드려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 즈음에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멜기세덱이 아닌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몸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참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목회자인 나부터 뭐 돈이 좀 주어지면 은혜를 깨닫는 것 같고 좀 뭐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성탄절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몸과 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변질된 건 물질적인 것 때문에 물질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이 믿음이고 물질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목회자도 그러는데 목회자도 뭐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동산 투자해가 돈 벌면 그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에게 복을 이렇게 주셨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독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내가 예수 믿어도 뭐가 턱 떨어지는 것도 없고 말이지. 뭐 당첨되는 것도 없고 말이지. 심지어 경품도 안 되네. 그렇지만은 자기 몸과 살을 찢겨서 나눠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자기 몸을 들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고 깨닫는 것, 그 깨달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진정한 성탄절이 되고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이 되게 되는 것이. 변질되고 바꿔지고 이렇게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신앙,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되고 말씀으로 진지하게 들어가서 참된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즈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 제껴놓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이 성탄절에 내가 주님을 만났나?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좋은 옷 줄 때 주님 나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의 주님이신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의 축복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살과 피를 주신 것이,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 상황이 변하면 나도 변질되고 상황이 바꿔지면 가다가 난 이쪽으로 갈래, 내게 뭘 주셨어? 이렇게 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변질된 얄팍한 신앙인이 아닌 묵묵히 변함없이 간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곡간에 포도주가 없고 곡식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뛰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만을 보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